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정말 그 25절까지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요 사실적으로 있었다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옛날에 그냥 하나의 그 설화나 역사책으로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들은 사실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합심기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요. 근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믿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를 사실적으로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고 사단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또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도에도 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로 그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능력과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계속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귀도 또 가만 안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 핍박이 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막 거짓말하고 성령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막 죽는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교회에 시험이 와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7명을 갖다 따로 세워서 이제 교회의 그 일들을 이제 맡게 했고요. 또 그들이 막 나가서 또 전도하니까 이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단은요 또 막 이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로 이제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죠. 그래가지고는 빌립지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또 내시를 또 만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방에도 막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적한 이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까지 또 딱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는 물론 이디오피아까지 막 가잖아요. 또 사울 막 엎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로마까지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로마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무슨 문이 열려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Church of Antioch, made up of those who were scattered by the work of Deacon Stephen. See God's amazing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읽고 말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이때 큰 시험이 일어났는데 사단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 당연해요. 사단도 발악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을 봐야 돼요. 개인한테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소에 갇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죽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 내일 아침이면 이제 가서 끌려나가서 죽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하여 내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불평하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느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왜 이러시냐고 가끔 불평을 하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100% 인정을 안 할 때는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어요. How can we know God's plan for James to be martyred and Peter to deliver out of prison? Sometimes we complain why. 저도 많이 했어요. 이때 가장 그 좋은 방법은요, 기도예요. 합심하고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주의 사자가, 그러죠?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감옥문도 열고, 그 중국에서, 그 중공에서 그 전도하던 그 윈 형제라고 있죠?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그 감옥소에서 탈옥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문을 여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신,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가 읽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Because Herod did not give glory to God, the angel of the Lord immediately struck and ate and di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충이 먹어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Matthew chapter 18 and 19 through 20. Truly I say to you again, if two of you are united on earth and ask for anything, my Father in heaven will make it for them.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I am among them.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진짜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진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했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단은 아직도 권세는 꺾였지만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흥왕하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사실적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기도해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